오늘도 새아침 첫 시간에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그 크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났네. 주 내 맘에 늘 계시고 주의 안에 있어 저 포도 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그 귀한 몸을 버리사 내 죄를 대속했네. 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 내 진실하신 친구여 그 은혜 내려주사 날 항상 보호하시고 내 방패 되옵소서. 그 풍성한 참 사랑을 능히 끊을 소냐.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새아침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각 사람에게 하시는 주님의 육성으로 들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조명하여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잘 간직하여 하루의 영의 양식 삼게 하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누구를 만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가 나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 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삭개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삭개오는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삭개오 하면 먼저 무엇이 떠오릅니까?
키가 작은 사람이죠.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간 사람이죠. 성경에는 돌무화과 나무라고 기록되었는데 무화과와 비슷한 열매가 맺혀서 무화과 뽕나무라고도 불립니다. 삭개오라는 이름은 전통적인 유대인의 이름으로서 본래의 뜻은 순결한 사람 또는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여리고에 살고 있었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지시게 되는 공생애 중에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단 동편 베레아 지방으로부터 요단을 건너고 여리고로 들어가셨습니다. 2절 말씀을 봅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세리장이란 곧 세관장을 의미합니다. 삭개오가 사는 여리고는 큰 동네였습니다. 여리고는 요단 동편 베레아 지방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가는 상인들이 지나다니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관이 있었을 것이고 세관에서는 주로 다른 지방으로부터 들어오는 향유나 상인들의 여러 상품들에 대하여 통관세를 징수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삭개오는 이 세관의 세리장으로서 세금을 징수하는 일을 지휘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그 당시 세리장은 로마로부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직책을 임명받았습니다. 세리들은 위임받은 직책을 이용해서 로마에서 바치라고 하는 정해준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임으로 부과하여서 징수하였습니다. 그 차액에 대해서는 로마가 관여하지 않아서 자신이 받아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삭개오를 부자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는 그 세리에게 허가낸 도둑이라는 별명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세리장인 삭개오에 대해서는 더욱 원망스러운 마음이 있었겠지요. 또 그가 누리는 모든 돈과 재산들이 부당하게 착취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이제 우리 함께 이 말씀 속의 상황으로 함께 들어가 상상해 볼까요? 삭개오는 세리장으로서 나이가 적어도 40세 이상 또는 50세까지도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리들을 지휘하는 세리장이 되기 위해서는 그 정도의 나이가 되어야 가능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비록 죄인이라고 취급받고 있지만 세리장이라는 위치와 체면도 있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길가의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것은 그 마음에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드디어 삭개오는 뽕나무 밑으로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보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시고 삭개오를 쳐다보시는 겁니다.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순간에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에게로 집중되었습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다니 그 거룩하신 분이 나의 이름을 알고 계시다니 삭개오는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삭개오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예수님의 부르심에
가슴이 숨이 막힐 것 같은 놀라움과 기쁨으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삭개오는 그동안 어떻게 살다 보니까 그 이름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로부터 죄인이라는 취급을 당하고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삭개오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이름을 불러주시고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찬양 중에서 내 이름 아시죠? 하는 찬양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뜻이므로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무 위에까지 올라간 삭개오의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미소를 지으시며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하시는 말씀 속에 주님은 삭개오를 만난 것을 무척 기뻐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6절 말씀에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해서 삭개오도 또한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마치 오랜만에 만나는 사랑하는 연인들의 만남을 연상케 합니다. 뿐만 아니고 예수님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발이 땅에 닿는지 안 닿는지 모를 정도로 흥분되었습니다. 주님을 자신의 집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삭개오를 부르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은 오늘날 우리 안에도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또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버리워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밟힐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이신 것 같이 주님과 우리도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7절 말씀입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거늘.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까이 하지 아니하는 그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보면 뭇사람들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유대 사회에서 통상적으로 죄인이라고 분류해 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은 헬라 제국에 이어서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그 헬레니즘 또 그 그리스 로마 신화가 있는 그 문화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찾으며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영적인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던 사람들인 그 바리새파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 그러한 세상이 너무 싫어서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경건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인 쿰란 공동체가 있었고요. 이 사람들을 에세네파라고 하였습니다. 이 에세네파에 속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좀 지나친 율법주의로 인해서 자신들처럼 살지 않는 다른 사람들에서 특정 사람들 또 곧 가난한 사람들이나 병든 사람들
세리나 무두장이 등과 같은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죄인의 집단이 저절로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바리새인들의 이러한 그 율법주의에 대해서 경계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하여서도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현대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마음으로 판단하고 기피하고 있지는 않은가? 세상에서의 판단 기준이 혹시 교회 안에도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이 말씀으로 볼 때에 삭개오는 이미 회개하였고 그 결과로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 주겠다고 합니다. 말씀을 그대로 보면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라는 말을 하고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말의 시제는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는 그 미래 시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좀 다른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이 주겠사오며와 갚겠나이다 라는 두 동사는 습관적 현재 시제라는 것인데요. 습관적 현재 시제라는 것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하게 행동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습관적 현재 시제로 번역을 다시 한다면 8절 말씀,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왔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아왔나이다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이미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였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로 자신의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이 좀 생깁니다. 삭개오는 언제 어디서 복음을 듣고 회개하였을까요? 성경에는 삭개오가 이전에 그 예수님을 만났다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세리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3장 12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세리들도 세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 말씀을 보면 놀랍게도 세리들도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와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따라서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때 삭개오가 세례를 받았거나 아니면 그때 세례를 받았던 세리들이 전하여 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받아서 속여서 빼앗은 것은 4배로 갚고 있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미 회개하였던 삭개오로서는 바로 그 예수님을 얼마나 만나고 싶었을까요? 삭개오는 그렇게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그 어느 날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래서 삭개오는 체면을 불구하고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이제는 삭개오가 그 간절한 마음이 그 이해가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 자신을 찾아오시고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또한 자신의 집에까지 들어오셨습니다. 이제 삭개오의 집을 좀 상상해 볼까요? 삭개오는 음식을 준비하고 또 친구들인 세리들도 불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친구들인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뻐하던 삭개오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시지 않을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지적하신다면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은 자신의 죄에 대해 말씀하실 생각이 없으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시며 함께 기뻐하고 즐기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차츰 더욱더 알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이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정죄하시려는 생각이 없으시다는 것을 삭개오는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삭개오는 그토록 자신을 용납하여 주시는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말합니다. 자신의 재산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어왔고 속여 빼앗은 것은 4배로 갚아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제 9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개인적인 구원을 선포하시고 유대인으로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육신적인 혈통으로 자신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민의식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것을 바꾸실 수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누가복음 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그 육신적인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누구나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하였지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죄인이 아닌 하나님 나라에서 잃어버린 자로 보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중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정죄하려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정죄하지 않으시지만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은 스스로 이전과 같이 살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로 용납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때때로 익숙하여지고 무디어져서 은혜가 이제 당연한 것으로 변질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일상의 삶을 영성으로 라는 우리 교회 표어처럼 이제는 주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잃어버린 바 된 삭개오와 같은 우리 인생을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일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포도나무 되신 주님과 연합하여 기쁨으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구원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알고 자랑할 것이 없는 자로서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는 잃어버린 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아보고
주님께로 인도하여야 합니다. 또한 함께 유업을 받을 형제와 자매로 서로 용납하고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